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92번째 말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그러면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열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꼭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 작은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없는 자, 또 작은 자를 사랑할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사랑할 때 더 그걸 느끼게 돼요. 나도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거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유익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은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으로, 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이 세상 종교라는 것은 다 뭡니까? 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이 종교를 믿기로 결심함으로 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말은 나의 선택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다. 그런 뜻이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종교를 믿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택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요. 다른 종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무슨 다른 종교를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느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택할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그 종교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목표한 것을 갖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를 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기독교를 택할 때에는 그가 원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그랬는데 그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기독교를 택해봤자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믿던 기독교란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란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때려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시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택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그 말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무슨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될지 선택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 책임을 안 지려고 요즘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그 책임을 기피하려고 애를 안 낳는 경우도 많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다 무슨 이유다 이유는 많이 되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혼자 살고 싶지 책임지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한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선택해 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때려치는 거예요. 감당 못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때까지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택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니들이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떠난 그 제자들 끝까지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단지 그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 한번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오늘 우리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역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본문 17절에도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말씀한 사랑의 계명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자신이 그런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으며 이 사랑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거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본문 잘 보세요. 15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건 뭐예요? 네? 예수님 명하신 것은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성경을 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지금 가룟 유다도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들었다고 이 말씀을.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린 제자들은 죽는 길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영원히 사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요. 끝까지. 저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난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를 결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교회 안에 나의 선택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좋은 친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사랑해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그 사랑도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순교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게 모든 말씀이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말씀 같은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된 걸 잘 모르고 그냥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왜곡할 때가 많은 겁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열심으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진정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되는구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예수님도 거짓말하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막 그냥 딱 따가지고 앞뒤 전후 문맥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 맺는 삶,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는 네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마다 나한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열심입니까? 그들의 결심입니까? 그들의 의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는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별거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살기 위해서 예수라도 팔고 예수라도 넘겨가지고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의 선택으로 예수를 택했고 그의 선택으로 기독교를 택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택해서 이 자리에 세운 진정한 주님의 친구들이 모인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